이제 세상을 사시면서 어떻게 인생이 좀 잘 풀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잘 안 풀리시는 그런 편이십니까? 대부분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보통 그러시죠? 제가 답답할 때 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볼게요. 뭔지 느낌이 오시죠? 저게 뭐냐면 저 가운데 노란 게 태양이에요. 태양이고 이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뭐 명왕성은 이제 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행성에서. 근데 여하튼 이 9개 행성이 태양을 돌잖아요. 그게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먼지 같은 게 태양에 붙어서 이렇게 도는데 태양도 돌고 있어요. 항성이라고 안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태양이 은하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 중심을 가운데 두고는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태양이. 은하계 중심까지 3만 광년이라 그러죠.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가야 이제 은하계 중심까지 태양에서 가는데 여하튼 그걸 중심에 놓고 돌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면서 지구가 또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참 사람들이 별걸 다 계산을 하죠. 저 태양이 은하계를 지금 달려가는 속도가 초속 220km래요. 그러니까 1초에 거의 서울에서 대전을 넘어가는 거죠. 1초에. 그 정도 속도로 지금 달려가는데 거기에 쫄래쫄래 지금 지구가 붙어서 또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초속 30km랍니다. 시속은 16만 킬로미터, 뭐 감이 안 오는 속도들이죠. 그리고는 또 그 와중에 지구는 또 팽이처럼 혼자 돌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그 속도가 초속 463m니까 시속 1600km. 여러분 차 운전들 하시는 분들은 시속 160km 놓고 달려보셨어요? 엄청 빠르거든요. 그거의 10배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도는데 우리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그걸 느끼시고 한번 다시 좀 더 보세요. 전 네 번째, 세 번째죠. 수금지니까 세 번째 붙어서 도는 게 저기 지구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저 위에 올라타 있는 중이에요. 저 캄캄한 우주 안에 먼지만도 못한 거 위에 먼지 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아마 옛날 사람들, 돛 닦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런 걸 절대 몰랐을 건데, 저는 저거 한 방으로 우리가 바로 도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처님도 저거는 몰랐을 건데,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제가 천문학에 관심이 있고 또 SF 소설도 쓰고 그래서 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저걸 영상화한 거예요. 그래픽으로. 근데 저걸 보는데 여러분 그 청룡열차라 그러면 구세대를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저 사우디의 뭐 아부다비인가에 있는 250km래요. 시속 250km짜리 롤러코스터. 여러분 아까 그거를 놀이기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속도로 달려가는 놀이기구에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초속 220km짜리 놀이기구에 더군다나 뺑글뺑글 돌면서 허공을, 그런데 혼자 또 자전하면서 하는 저런 놀이기구가 있다면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애들 태우시겠어요? 애들이 타고 싶다고 난리쳐도 거기 태우시겠습니까? 근데 저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현실이에요. 앞으로 탈 것이다. 과거에 탔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 혹은 집에서 평안하게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저 위에서 저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 천문학이나 물리학이 발전을 한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현실인데 사실은 쓰라린 현실이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희노애락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오늘의 행복, 슬픔, 이게 사랑과 눈물, 이별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사실을 의식 안 하고 이 작은 것들에 매여 사는 거,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위험한 돌덩어리 위에 지금 앉아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딘지도 모를 곳을 달려가고 있는데, 저 무서운 우주를, 여러분, 우주를 관측 가능한 한도 안에서 우주를 측량한 게 930억 광년이래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서 인간은 먼지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지구라는 세포 위에 기생하고 있는 70억 마리 바이러스일지도 모르죠. 이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뭐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 뭐 교회에서나 니체는 뭐 미친 철학자고 뭐 하이데거도 헛소리 했고 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니체를 좀 좋아해요. 이해가 많이 가요. 인간의 본질과 인간 삶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그렇게 헷가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정신인 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광기가 우러날 수밖에 없죠. 왜 우린 여기에 던져졌냐 이거죠. 하이데거가 그러죠. 피투성이다. 그 농담처럼 피투성이라 그러는데 던져졌다는 거죠. 까미는 뭐 끝없이 시치부의 신하처럼 돌멩이를 올렸다 내렸다는 우리가 뭐냐? 이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속에 이런 의문을 안 가지고 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들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왜? 보셨잖아요. 저 돌멩이 위에서 지금 날아가는 중이라니까요. 어딘지 모르게. 그런 차원에서 저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이란 것을, 정의를 저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하면요,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저 안에서 저 돌덩어리 위에서 돌덩어리에 좀 더 반짝이는 돌덩어리 몇 조각 더 가지려고 애쓰고, 방에 뭐 집에 화장실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우리는 네 개다 이런 거 갖고 어떤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한 100년 살다가 죽어가는 존재라면 얼마나 우리는 바이러스만도 못한 존재죠.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죠. 저게 뭡니까, 그죠? 저 넓은 우주에서 이 모든 게 다 너무 크죠. 너무 크고 이 속에 있는 우리는 뭔가 이걸 고민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 허무한 돌멩이 위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날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책 첫 페이지를 딱 펴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럽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이란 분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던 이 우주에 주인이 계셨고 창조자가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판타지 소설이냐 그러지만, 이 인류에게 주어진 이 한 권의 책에 이 우주가 사실상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주인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이게 병행을 이루는 창세기처럼 시작하는 곳이 있죠.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하신 분들 여기 계시죠? 그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펴보십시오. 1장 1절을 펴보세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요한복음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똑같이 시작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죠. 동시에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로고스가 만물의 창조주래요. 그 다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우리가 믿는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 동일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이심을, 다윗의 자손이심을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예요. 요한복음이 딱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미물 같은 우리도 지으시고 저 돌아가는 위험한 행성 위에 올려놓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창조주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우리 창조주니까요. 전부 다 자기 백성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그분을 몰라보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영접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 다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이 온 우주 천지 만물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심을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잘 보십시오, 저 돌덩어리 위에서 아무 의미 없는 바이러스만도 못한 미미한 인간 세상, 그 인간 세상의 이 허무하고 덧없음에서 갑자기 어떤 권세를 주신대요. 어떤 권세. 무슨 권세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양갈래 선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물질계의 저 돌멩이 위에 사는 존재다. 돌아가는 돌멩이 위에서 저 허망한 컴컴한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게 나 자신이다 하고 물리학 법칙에 나를 맡기면, 물리학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은 다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다 쇠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저 태양도 수명이, 과학자들은 앞으로 50억 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저 세월 속에 모든 것은 다 파괴되고 없어질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빨리 100년 안에 다 사라질 허무한 존재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 길을 택할 것인가? 물질의 길을? 아니면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는 이 물질계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 이 물질계를 초월한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인류에게 주어진 선택의 손길, 선택의 기회. 그게 지금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요 소홀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를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하나 더 보죠. 6장 63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주 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눠주신 그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주의 물질계를 초월하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우주 안에 있을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우주도 넓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한 한 먼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우주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저기 가상현실처럼 그냥 지구 하나를 살리기 위한 그냥 배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온 하늘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고 영적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물질적인 건 영적인 걸 초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가 넓어도 거기 매여 있으면 그 흥망성쇠에 같이 망하지만 그걸 초월하면 그 너머에 이 물질계를 초월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영적인 기가 막힌 비밀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로 이제 돌아와 보시죠. 이 양갈래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 로마서에서요,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로마서 6장을 보세요.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나오는 죄의 종과 사망, 이 물질계예요. 인간의 물질, 탐욕, 그 속에서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탐하고 그걸 위해서, 탐욕이 모든 죄의 근본이잖아요. 죄를 쫓아 살면 사망에 이르고 그는 사망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주님의, 아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쫓겠다고 결심하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되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유명한 구절 있죠. 6장 23절. 그래서 죄의 길, 물질의 길, 탐욕의 길, 그 길을 쫓아가는 자는 죄의 삭슨 사망이고 영의 길,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사. 자, 여러분 카리스마라 그랬죠? 여기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2번이라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했죠? 선물, 은사, 카리스마는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이제 남았죠. 뭘 택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영의 길,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말이죠. 솔로몬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다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지혜를 다 동원해 봤더니 세상은 결국 헛되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더라. 이건 뭐냐면 해 아래는 인간의 물질적인 세계 안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명과 이 모든 걸 초월할 길이 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그냥 태어났더니 난 크리스찬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뭐 친구 따라 교회 재미있어 따라갔더니 지금 그냥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아까 그 영상 속의 돌멩이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 별 위에 타고 있는 존재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다르게 다가와야 돼요. 우린 지금 위험한 고개 위에, 롤러코스터는 마유도 아니에요. 저 위험한 사망의 고개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유일한 동아줄 성경에 써 있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 영적인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어디 저기 폭포수 밑에서 계시로 아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와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운 우리가 귀한 거예요. 이 성경에 인간은 보고 알아보라고 인간의 글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적어서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은 과학자인데 종 크리스찬이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혹 아니라도 혹 성경 말씀이 틀렸다 해도 손해볼 거 없다 이거죠. 근데 맞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맞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안 믿으면 무조건 위험한 길이다 이거죠. 여기 바울이 6장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우리와 똑같이 바울도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물론 저 우주의 법칙은 몰랐겠지만 이 허무한 인생에서 믿고 따를 건 예수님 뿐이라는 걸 아니까 바울이 아까 그 종의 법칙, 주인의 법칙을 쫓아서 자기를 뭐라고 이제 로마서 시작하면서 소개합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